성령론 39번째 시간입니다. 성령과 교회와 관련해서는 12번째 시간이기도 한데 디모데후서 1장 11절로 14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11절로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고 여러분이 한번 읽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이삭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인식이 될 줄을 확신한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아멘. 교회가 시작한 초기에 역동적인 성령님의 권능으로 교회가 세상과 구별되고 있는 것을 보았고, 중기에 이르러서 하나됨과 지혜를 통하여서 교회를 굳건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후기에 이르게 되어서 심화되어져 가는 핍박과 고난의 문제를 직면한 교회가 성령님 안에서 어떠한 역사를 누리고 있는지 함께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교제할 때 저희가 이런 이야기 했던 거 기억하십니까? 하루는 긴데 일주일은 짧게 느껴진다라고 하는 내용 말이죠. 여러분, 이러한 현상은요, 우리의 뇌가 현재를 살아갈 때와 과거를 돌아볼 때 계산하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발생을 한다고 이야기해요. 우리의 뇌는 현재를 체감할 때는 실시간 매 순간 입력되어져서 길게 느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매 순간 프레임이 찍히는 거죠. 그런데 일주일이 지나서 지난 한 주를 되새겨 볼 때에는 이 뇌가 기억하는 프레임이 작은 거예요. 새로운 일은 기억을 하는데 계속해서 반복해서 했었던 어떤 일들은 압축되어 있는 프레임으로 경험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현재를 생각을 하면은 현재 내가 생각하는 내용이 되게 한 20가지가 되어지는데 일주일 되새겨 보면은 프레임이 한 3개밖에 안 찍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지난 일주일은 짧게 느끼고 지금 내가 겪고 있는 현실은 되게 길게 느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즉, 내가 기억하는 프레임이 몇 가지 안 되는데 반복적이고 예측이 가능했던 일상의 사건은 압축되어진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되게 재밌는 게 현재에 해당할 때에는 새롭고 색다른 일을 할 때 시간이 빨리 갑니다. 그리고 과거에서 현재에는 반복되는 일을 할 때는 되게 지루하게 느껴지는 거죠. 근데 과거를 되새김질 할 때는 새롭게 신선하게 했었던 일들이 우리의 시간을 늘려주고 반복하면서 지루했던 일들은 줄여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 뇌가 현재와 과거를 생각하는 방식이 다르다라는 거에서 나타나는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현상과 메커니즘은 그리스도인이 매너리즘에 빠져서 복음을 당연하게 여기고 지루하게 여기는 현실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우리가 영위해 나가는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항상 예측이 가능한 정답이어서 이 고단함과 버티고 있는 세월들을 다 압축해서 지루하게 느끼고 있다는 것이죠. 이른바 신앙적인 매너리즘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독자인 디모데도 그러했습니다. 그가 지금 직면하고 있는 목회의 현실은 고단하고 매 순간 과한 인지적 영적 부하가 주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일주일 되돌아보면은 정작 자신의 삶을 버티고 견디게 해줄 은혜의 진리가 턱없이 부재하고 있어서 몸부림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 그를 향하여 바울이 펜을 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이라고 그에게 대답을 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 너무 뻔한 대답이지 않습니까? 진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이것만큼 디모데를 그 죽은 침체에서 되살릴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보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을 가지고 그가 권면하는 내용이 어떻게 디모데를 역동적으로 일으켜 세울 수 있었는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가 겪고 있는 신앙적인 매너리즘, 재미없고 따분하고 지루하게만 여겨지는 이 신앙의 어떤 루틴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새롭고 또 역동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먼저 서신서의 독자인 디모데의 상황을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여러분. 디모데는요, 지금 영적 전쟁터이자 중심지였던 에베소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중입니다. 바울의 제자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그와 동역자가 되어서 이제는 그가 자신이 세웠던 교회를 믿고 맡길 수 있는 한 명의 감독자가 되어서 에베소 교회에 있는 중인 것이죠. 그런데 그는 지금 3중의 문제를 마주해서 매일매일 고단한 하중을 견뎌내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요, 이단들이 진리를 기만하면서 성도들을 이탈하게 만드는 경우가 있었어요. 특별히 디모데 후서 2장 16절 이하를 보시면요, 후메네와 빌레도라고 하는 사람이 언급이 되면서 거짓 선지자들이 교회를 분열시키고 있고 혼란하게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젊은 나이에 감독의 자리에 올라갔던 디모데의 권위는 그 거짓 선지자들과 부딪히면서 계속 깎여져 내려가고 있었던 중이죠. 또 두 번째로 그는요, 기질적으로 그리고 신체적으로 분명한 질병이 있었는데 특히 위장이 약했다고 이야기가 되어져요. 그래서 디모데 전서 5장을 보면 바울이 그에게 술을 마시는 것도 권면할 정도였었죠. 그것이 그 위에 좀 나을 수 있다라고. 그러니까 그는 굉장히 심약하고 어떤 신체적인 질병을 함께 가지고 있던 자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결정적으로 그는 세 번째로 지금 자신의 영적 아버지인 사도 바울이 급작스럽게 순교를 앞두고 투옥됐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심지어 이 사실 때문에 바울이 믿고 있었던 소아시아의 동역자들이 회의감을 느끼고 도망가기까지 해요. 그들의 이름이 부결로와 허모게네라고 언급이 되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진리를 기만하는 자들과 신체적인 질병과 자신이 믿고 있는 바울마저도 고난 앞에 처해 있는 모습을 보면서 디모데는 영적인 하중을 굉장히 많이 겪으면서 탈진 직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때 그가 느끼고 있는 매너리즘은요, 배부른 자들이 재미있는 게 없다고 느끼는 그런 지루함의 이야기가 아니라 고단함과 두려움에 짓눌려서 복음의 능력이 아무런 능력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지루함입니다. 이러한 신앙적인 생활과 이러한 예배가 무슨 효과가 있겠는가라고 묻는 그러한 매너리즘 속에 지금 디모데가 빠져 있다는 것이죠. 거짓 교사들과 싸우고 교회를 수습하는 긴 하루를 수없이 보내면서 디모데의 내면에는 점점 메말라져 갔을 것입니다. 바울로부터 전수받던 그 위대한 복음은, 그 아름다운 것은 더 이상 그의 심장을 뛰게 해주지 않고 오히려 다 아는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왜 나의 현실과 이름 바뀌지 않는가라는 질문을 자아냈을 것입니다. 그렇게 그는 자신이 짊어져야만 하는 버거운 종교적인 관습에 눌려 있었습니다. 그런 디모데를 향해서 바울은 신앙의 유언장을 써서 보내는데 그게 바로 디모데 후서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죽음의 그림자가 길게 뻗쳐져 있는 감옥에서 두려움에 짓눌려서 무기력과 두려움, 그 매너리즘에 빠져가는 디모데에게 바울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심리적인, 정서적인 지지나 공감으로서 괜찮다는 말은 보기가 힘듭니다. 오히려 그는 오늘 본문을 보시면 강하게 자신이 전했던 그 바른 말과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힘들어 죽겠는데 그 힘들어 죽겠는 그에게 정서적인 지지를 해주지 않고 바울은 좀 더 강하게 무언가를 지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이 명령은 오늘날 복음을 당연하게 여기고 진부하게 느끼고 있는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놀라운 명령일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의 능력을 의심하고 회의하고 이 복음 가지고 아무것도 되어지지 않는다고 외치는 회의 가운데서 기도와 말씀과 예배를 드리는 것이 진부하게만 느껴져서 교회 가는 것에 대한 반감이 조금씩 쌓여져 가는 우리에게 바울은 야 괜찮니? 야 그럴 때도 있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셨고, 너희가 들었던 내가 너희한테 이야기하고 맡겼었던 그 아름다운 것을 너희가 지켜야 된다라고 오히려 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가장 먼저 우리가 해결해야 되는 문제는 무엇입니까? 지켜내야만 하는 그것이 무엇이냐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13절을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바른 말과 아름다운 것으로 구체화되고 있는 지켜내야만 하는 이것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려면 우리는 필연적으로 앞선 맥락을 조금 더 살펴봐야만 합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 1장을 보시면요, 인사를 먼저 건네고 나서 3절에서 5절에 걸쳐서 디모데의 신앙적 뿌리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바울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3절입니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교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네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하면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네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다. 이 믿음은 먼저 네 외조모 로이스와 네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네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디모데가 겪고 있는 상황이 눈물 없이는 견딜 수 없는 상황인 것을 언급하면서 그 상황 가운데서도 네가 그 믿음을 잘 지키고 있을 것은 나는 알고 있다. 왜요? 네 외숙모 로이스와 네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던 그 믿음이 너에게 이어졌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디모데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유산이 그 어머니와 외숙모로부터 이어져 왔다는 것을 그는 다시 한번 언급을 하는 것이죠.
지금 이러한 표현은 디모데가 흔들리고 있는 현실적인 상황과 그의 상태가 그의 신앙적인 정체성과 근거가 아니라 너의 신앙적 정체성과 근거는 흔들리는 상황이 아니라 너에게 복음을 주었던 외조모 로이스와 그리고 너의 엄마 유니게 속에 이미 있어왔던 그것이니까 너는 그 시선을 돌리지 말라라고 하는 이야기와도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죠. 무엇입니까? 그 믿음이 지금 사정없이 흔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이 고난과 고통을 이겨내지 못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디모데한테 그렇게 놀라운 믿음이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디모데가 겪고 있는 그 현실은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라고요. 심지어 그것을 말하고 있는 바울은 어떤 상황 속에 있습니까? 감옥에 갇혀서 죽기 직전이잖아요. 그런 그를 보면서 당시 명예사회였기 때문에 바울이 갇힌 것을 보면서 복음이 거짓이라고 생각하고 믿고 있는 자들이 떠나기까지 한단 말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그런 믿음의 정체성과 뿌리를 언급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고 무슨 힘이 되겠는가라고 그는 생각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 그에게 바울이 8절 이하에서 이와 같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자신을 부끄러워하지 말라고 하는 바울의 표현은 당시에 바울을 부끄러워하거나 이상하게 여겨서 그의 사도적인 권위를 부수거나 혹은 그를 의심하고 비방을 떠나고 있는 자들을 이미 알고 있는 자의 표현입니다. 알고 있는 거예요, 바울도. 자기가 지금 고난을 받고 순교 하나, 죽음 하나 이겨내지 못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 상황 속에 놓인 것 때문에 교회에, 그리고 자기가 전했던 그 복음이 흔들리고 있는 현실 그도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근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요, 현실을 바꾸지 못하면 회의감이 되게 합니다. 왜 내 믿음이, 왜 내 복음이 이 현실 하나 바꾸지 못하는 것이지? 라고 하는 생각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그리고 그 회의감을 가지면요, 우린 말씀을 읽거나 기도를 하거나 예배를 드리는 것이 진부하게 느껴집니다. 왜요? 뭐 하나 바꾸지 못하잖아요. 여러분, 게임이 왜 그렇게 재밌습니까? 시험 공부하는 친구들에게 혹은 입시를 공부하는 친구들에게 왜 그렇게 게임의 중독성이 높아요? 공부는 열심히 해서 그 보상을 확인하기까지가 오래 걸려요. 게임은 클릭 한 번에 당장 보상을 확인할 수가 있죠. 신앙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내가 오늘 기도했으니까 오늘 당장 뭔가 바뀌어야 되는데 기도했는데 아무것도 안 바뀌어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기도하는 게 진부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지루하게 느껴지는 것이죠. 그런 상황 가운데서 심지어 고난이 몰려옵니다. 기도해서 상황이 바뀌는 거 원하지도 않았어요. 기도했는데 상황이 더 나빠져요. 오히려 기도를 안 하면 상황이 나아진 것처럼 여겨지는 그 현실 속에서 지금 바울은 오히려 고난을 긍정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고난받는 것은 예수님께 능력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다른 목적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고난을 받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고난을 받는 것에 대한 해석을 다르게 한다는 것이죠. 그 내용이 9절에서 10절에 있는 겁니다. 9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시면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다.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을 말미암아 나타나시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서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놀라운 이야기죠. 지금 외조모와 그리고 자신의 엄마 유니게에서 더 넘어가서 영원 전에 하나님이 너를 부르신 소명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고난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고난이 원래는 되게 안타깝고 힘들게만 느껴졌는데 은혜 안에 있다 보니까 무엇이 드러나느냐? 예수님이 와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걸 너한테 보여주지 않았니?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고난은 징벌이 아니다. 이 고난은 무능력의 증거가 아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을 그들이 믿고 있는 한 이 고난이 어떻게 여겨지는 겁니까? 무능력과 진부한 내용이 아니라 우리가 도리어 그 부르심을 따라서 우리가 이 땅에서 깨어져야만 나타나시는 생명을 보이기 위한 방법이라는 거예요. 더 이상 그리스도인에게 고난이라는 것은 믿음을 방해하거나 복음을 무너뜨릴 수 있는 죽음의 도구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바울이 그것을 예수님을 들어서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끄러워하지 말고 그 은혜를 따라서 고난을 받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때 고난은 도리어 그 은혜의 복음을 드러나게 해줄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이 되어집니다. 그 비밀을 알지 못한 디모데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그러니까 그 고난 가운데서 너는 기도의 자리를 지켜내야만 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때 인간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 사고의 어떤 전제가 부서지게 돼요. 무엇입니까? 사망을 이길 수 없는 존재로서 사망을 가장 큰 대적으로 생각해서 사망이 오면 우리는 실패했다고 생각하는 사고방식이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왜요? 사망을 이기신 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디모데와 에베소 교회를 비롯한 소아시아 교회들은 모두 두려워하고 있었어요. 무엇을? 죽음을요. 바울은 그 죽음을 직면하고 있었고 그를 죽인 죽음은 로마의 강력한 무기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야, 디모데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사망을 패하셨단다. 그리고 복음을 통해 결코 썩지 아니할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단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서워하지 말아라. 여기서 너가 결코 주저하지 말 거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인류의 가장 강력한 원수인 죽음의 권세를 박살내버린, 그리고 그 죽음으로 결코 감출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있단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때 우리가 진부하게만 여겼던 신앙의 현실은 우리가 예측 가능한 현실이 아니라 예측할 수 없는 현실로 변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통계가 쌓이다 보니까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죽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의 신앙생활이 당연히 진부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이야기 듣고 보니까 우리를 압도하고 있고 압박하고 있는 죽음이 우리의 인생의 결말이 아닌 거예요. 세상의 방식대로 봤던 세상의 그 논리가 깨어져 버리는 것이죠.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하나님 마음만 먹으신다면, 하나님이 때만 채우신다면 어느 순간이라고 하더라도 지금 가장 이 비참한 현실마저도 가장 영광스러운 현실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게 되는 것이죠. 그 순간부터 우리의 현실은 결코 진부한 것이 아니라 언제 하나님이 일을 하실까라고 하는 것을 불러일으키는 기대감에 충만함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더 이상 진부하지 않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거예요. 사망이 결국 꺾을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사망이 왕이었다면 우리의 인생은 다 미친 자들과 같은 거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사망이 우리의 왕이 아니라면 그가 마음만 먹는 순간, 그가 뜻이 되지는 그 순간 이 사망과 또 같은 현실은 가장 영광스러운 순간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부흥론을 다루고 있는 책들, 로이드 존스의 부흥론이라든지 존 머레이의 부흥론이라든지 하는 공통적인 얘기가 무엇입니까? 부흥은 순간이다예요. 어느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순간에 갑자기 일어납니다. 세상적인 방식을 보시면요, 빌드업이라는 게 있어요. 생각을 해야 되고 전략을 짜야 되고 스케일을 업시켜야 되는 그 과정이 있단 말입니다. 사업 계획서를 짜는 거랑 똑같은 것이죠. 그런데 부흥은 그렇게 오는 게 아니래요. 기도가 쌓이는 순간, 어느 순간 하나님이 그 강력한 임재를 보시는 부흥이 온다는 것이죠.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현실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정체성을 가두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를 이야기하고 그 이전에 영원 전부터 너를 부르신 자의 은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놀랍고 영원한 은혜와 부르시는 목적이 있는데 왜 오늘의 고난에 좌절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너의 고난은 언제든지 역전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도구란다라고 역설적으로 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영원한 생명은요, 도리어 실패와 실수 앞에서 더 강하게 드러납니다. 왜요? 성공한 가운데서 드러난 것은 세상에서 당연한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다시 번역을 하자면 사랑할 수 있을 만한 자를 사랑하는 것은 당연하다고요. 근데 사랑할 수 없는 자를 사랑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복음 가운데서.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명은 세상이 예측할 수 없는 좌절과 절망의 자리에서 강력하게 빛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믿고 있는 복음의 중요한 생명력이라는 것이죠. 그것을 지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요, 과연 연약하고 두려움 많은 우리가 그 복음 가운데 있는 영생을 지켜낼 수가 있겠는가라는 것입니다. 그 복음이 그렇게 위대한데 그 위대함을 향한 믿음을 나는 정말로 지킬 수 있겠는가라는 것이죠. 디모데는 당시의 질병과 두려움과 이단의 공격 앞에서 이미 탈진해 있는 상태였습니다. 우리의 의지와 노력만으로는 이 거대한 진리를 담아낼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좀 더 근본적인 것을 찾게 되는데 이것을 너무 잘 알고 있었던 바울이 그것을 지켜낼 수 있는 근거 두 가지를 제시해 줍니다.
되게 재밌는 건요, 여러분. 바울이 지금 디모데에게 야, 이것을 어떻게 지켜낼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알려줄게가 아니에요. 이것을 지켜낼 수밖에 없는 두 가지 근거를 제시해 줍니다. 첫 번째는요, 그가 하나님에게 맡긴 의탁한 내용입니다. 11절은 이렇게 써있죠.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 확신함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지금 바울은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께 의탁한 맡긴 내용이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오늘날의 말로 바꾸자면 그가 은행에 예치금을 맡긴 무언가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있기 때문에 나는 고난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문법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는 왜 부끄러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그가 맡긴 것이 도대체 무엇이기에 그는 부끄러워하지 않을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고민해 볼 수가 있는데 12절을 보시면요. 이 맡긴 것에 대한 부연적인 설명으로서 시가문사가 나오는데 하나님이 능히 그 날까지 지키신다고 이야기가 되어졌습니다. 내가 맡긴 게 있는데 그 맡긴 것을 하나님은 그날까지 지키실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잘 생각하셔야 돼요. 바울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감옥에서 순교를 기다리고 있는 중이죠. 그래서 지금 바울이 언급하고 있는 그날은 자기가 죽는 그날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을 이야기하고 있지. 그렇다면 무슨 말이냐? 그가 죽고 나서도 지켜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맡긴 건요, 하나님께 생명이 아닙니다. 자신의 생명을 맡겼다면 지금 이런 표현을 쓸 수가 없어요. 내 생명이 꺾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지키시는 내용이 있다는 거죠. 그 내용이 무엇이냐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영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하나님이 그를 불러 일으키셔서 그 영광 가운데 다시 초대하시는 그 놀라운 생명을 나는 이미 확인하고 있다. 무슨 얘기야?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을 거다라는 것을 그는 믿고 있다. 그러니까 고난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요. 여러분 잘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미래를 볼 수가 있어요. 10년 후에 내가 무조건 대통령이 될 거예요. 이건 그냥 확정된 결론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오늘 겪고 있는 많은 비참함과 비도함과 아픔들은 다 무엇이 됩니까? 나중에 내 자서전에 쓸 수 있는 간증거리가 돼요. 나를 꺾지 못한 고통이잖아요. 난 반드시 될 거니까. 그냥 이명박 대통령 보세요. 그리고 많은 대통령, 노무현이나 문재인, 많은 대통령들이 보세요. 그 대통령들 자서전에 힘든 일이 왜 적혀져 있는 거예요? 그 부끄러운 과거 왜 적혀져 있습니까? 부끄러운 이야기잖아요. 숨겨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신들이 대통령이라고 하는 직위를 얻게 되니까 자신들이 앞서서 겪었던 상처나 아픔이나 힘든 일이 자랑이 된다고요. 내가 이렇게 힘든 상황 속에서 이렇게 됐잖아 라는 거예요. 바울은 마침내 하나님이 다시 오신 그날에 자기가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로서 있을 것을 너무 분명하게 확신하고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가 오늘 당하는 고난은 부끄럽지가 않아요. 도리어 자랑스럽지. 나중에 그 진리가 분명하게 드러날 때 누가 진정으로 정신승리를 해왔는지 분명하게 보여질 거라고요. 세상의 전부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다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무릎을 꿇게 될 거라고요. 그 앞에서 예수님을 위하여 이 비참하고 비도하고 어려운 현실을 견뎌왔던 자기의 인생은 도리어 자랑이 될 거고 그는 확신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의 현실은 결코 진부하거나 회의감이 가득한 내용이 될 수가 없다는 것이죠. 도리어 매 순간 신선하고 자극적이고 새로운 놀라운 나이도 가득 차게 된다는 것입니다. 당시의 로마 국가에 의한 처형은요, 영혼의 안식과 명예를 파괴하는 행동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를 잘 알고 있었던 로마는 극악한 범죄를 처형할 때 절대 무덤에 안치시키지 않고 풍장을 시켜버렸어요. 그래서 짐승의 먹이가 되게 한 것이죠. 부활을 믿고 있는 자들의 대부분은 그렇게 먹혀간 사람들을 보면서 그들이 부활을 못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기까지 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처형 방식 자체는 바울로 하여금 압도적인 수치심과 사회적인 조롱의 내용으로 만들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특히 십자가형은 어떻습니까? 나무에 매달렸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저주받은 자가 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로마는 이것을 모두 다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 가운데에서 바울이 그런 공격을 당했던 거예요. 로마에서 죽음을 당하게 되면 그는 결코 명예롭지 않은 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바리새파 유대인들에게도 그런 믿음은 있었어요. 부활을 믿고 있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이들은 마카비 혁명 이후부터도 순교하는 자들은 가장 놀라운 영광으로 부활하게 될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들의 믿음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자신들이 율법을 얼마나 잘 지켰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기의 의를 기초하고 있다는 거죠.
내 노력과 내 진정성이 있으면 난 죽음도 무섭지 않아 라고 이야기했던 것이죠. 근데 개신교,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은 좀 달랐어요. 그리스도인들이 그 고난에 죽어가는 순교의 사람들을 보면서도 확신에 가질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울이 이야기하기로는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라고 합니다. 이게 놀라운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교도들과 싸울 때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너희가 알지도 못하는 신을 섬기는구나 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바울은 뭐예요? 자신이 믿고 있는 자가 누군지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놀라운 약속의 비결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신뢰를 주는 건요, 약속의 내용이 얼마나 풍성한지가 아니라 이 약속을 누가 했는지입니다. 새아가 저한테 와가지고 그런 약속을 가끔 해요. 아빠 지금 나한테 영상을 보여주면 내가 아빠한테 진짜 좋은 거 줄게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럼 제가 그 약속을 믿을까요? 믿어줄 수도 있지만 믿지는 않아요. 그렇죠? 근데 저희 아내가 저한테 그런 약속을 했다면 전 믿게 되겠죠. 누가 내게 약속을 했는지에 따라서 신뢰도가 달라지게 됩니다. 근데 지금 바울은요, 자신이 누구를 믿고 있는지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자신에게 주어진 그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도 분명하게 알고 있는 것이죠. 약속의 내용이 아니라 약속을 하신 분의 위대함과 인격적인 것과 신실하심이 그로 하여금 더욱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만들어줬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마음대로 되지 않는 상황이 해결되지 않는 문제 앞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두려워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믿는 내용은 상황의 변화가 아니라 그 약속을 해내신, 그 약속을 이루셨던 주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약속을 하셨다면 그 일은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는 것이죠. 그리고 둘째로 바울이 디모데에게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13절입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맥락을 보면요, 그가 부탁한 아름다운 것은요, 바울에게서 들어 본받아 지켜야만 하는 바른 말이기도 합니다. 이런 표현은요, 여러분, 계승을 되게 강조해주고 있는 표현이에요. 지금 바울이 하나님께 맡긴 것도 의탁한다고 하는 표현과 동일하게 바울이 지금 내가 너한테 의탁한 것을 네가 지켜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바울이 하나님께 맡긴 것과 그리고 바울이 디모데에게 맡긴 것은 질적으로 유사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보았을 때에는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십자가에서 나타난 부활의 승리는 결코 좌지우지 되지 않기 때문에 내가 너한테 이미 그것을 이야기했으니 그걸 잘 지키고 있어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근데 이러한 표현들 가운데서 계승이라고 하는 성격이 강조가 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는 거예요. 왜 굳이 바울은 외조모 로이스와 유니기를 언급하면서 그리고 자신이 의탁이라고 하는 표현을 굳이 디모데에게 쓰면서 계승되어진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역사적으로 계승을 받고 있는 것은 두 가지의 온도 차이가 있는 언어가 있어요. 첫 번째는 관습이고 두 번째는 유산입니다. 관습이라고 하는 것은 배웠기 때문에 해야 되는 것이고 하지 않았을 때는 처벌받는 것으로 익혀진 것이죠. 그 의미와 뜻을 몰라도 내가 해내야만 하는 것을 관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관습은 놀랍게도 고난의 상황이 오게 되면은 짐처럼 여겨지게 돼요. 그래서 지금 바울을 따르고 있는 이들도 그것을 버리고 도망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신앙은 관습처럼 나눠져 있었던 거죠. 근데 지금 바울은 자신이 전승해주고 계승해주고 있는 것을 관습으로 표현하지 않고 유산처럼 표현합니다. 뭐라고 표현합니까?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지금 바울은 디모데에게 준 게 관습이 아니라는 것을 너무 분명하게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강제적으로 주어지지 않고 사랑과 믿음으로 주어진 그 계승되어진 것을 우리는 유산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이 유산은요, 이 믿음의 유산은 내가 몰라도 지켜내야만 하는 어떤 강제가 아니라 나의 정체성과 나의 의미와 나의 목적을 보다 분명하게 지켜내야만 하는 가치여서 그에게 주어졌다는 것이죠. 지금 바울이 디모데에게 준 것은 관습이 아니라 유산으로서 언급이 되어지고 뉘앙스를 지키고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관습이면 디모데가 당장 버려도 괜찮아요. 근데 유산이라면 오히려 그것을 지켜내는 고난 가운데서 그는 자신의 정체성과 인생의 의미를 보다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일부러 계승의 의미를 좀 더 살려서 디모데에게 표현하는 거예요. 너 이거 안에서만 너의 정체성이 있단다는 것이죠. 고난에도 흔들리지 않는 정체성. 오히려 고난을 받아야만 확인된 정체성이 이 안에 있단다고 디모데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입장에서는 도리어 고난이 없으면
그에게 받은 아름다운 것을 지켜낼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 역시도 우리는 확인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린 여기서 우리의 신앙이 나를 지치게 하는 관습이 아니라 나를 지켜주는 존재의 이유인 유산과도 같다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렇구나. 지금 우리가 믿고 있는 이 복음이라는 것이 내가 지켜내야만 하는 짐이나 억압이 아니라 나를 지켜주는 놀라운 가치의 이야기였던 것이구나라는 것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신앙이 아니라면 우리가 당하는 이 모든 고난을 설명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영원 전부터 은혜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놀라운 소명이 아니시라면 오늘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고난 가운데서도 의미 있는 인생을 살고 있다는 것을 확인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바울은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에게 다시 한번 복음을 지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여기서 가장 큰 문제에 마주하게 되죠. 무엇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신앙은 관습처럼 여겨진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바울은요, 오늘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너 안에 거하시는 성령이나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요, 여러분, 우리가 이때서 신앙을 매너니즘으로서 경험을 하게 되면요, 가장 큰 병폐 중에 하나가 고립된다는 것에 있습니다. 가장 앞에서 예배드리던 예배자들이 가장 뒤로 가서 방관자가 돼서 어떤 생각을 하게 돼요? 나도 저렇게 뜨거웠던 때가 있었지. 잠깐이다. 한때다.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렇게 되면 그 공동체에 함께 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 공동체부터 떨어져가지고 나는 신앙의 반강자로 남아서 고립되어지기 시작합니다. 이 고립되어져 있는 현실 가운데서 신앙은 버겁기만 하고 억압이기만 하고 지루하기만 한 것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너희가 결코 혼자인 적이 없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지금 너희가 있는 가운데 내가 함께 하잖아, 이런 얘기가 아니야. 정서적 지지가 아닙니다.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내가 이 고난 가운데에서도 나를 지켜주는 그 성령님이 지금 너희가 있는 그 자리에서 동일하게 거하셔서 너를 지켜주고 계신단다 하고 그는 강력하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것을 로마서의 표현대로 이야기하자면 말할 수 없는 탕식으로 합력한 선을 이루게 하시는 성령님이 너희를 위하여 붙들고 기도하고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매너리즘에 빠져서 진부함에 빠져서 해도 하는 것 같지 않은 신앙의 그 지루함 가운데에서 있는 디모데에게 바울은 도리어 너는 이미 성령 안에 우리 안에 거신 성령으로 함께 묶여져 있지 않느냐, 그 생명을 공유하고 있지 않느냐, 너는 결코 혼자가 아니니까 다시 한번 일어나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이 고난 가운데서 확신하고 있는 이걸 확신을 도와주는 성령님이 지금 너하고도 함께 계시다는 것을 왜 알지 못하니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때 우리는 신앙의 관습이 아니라 유산으로 확신하게 됩니다. 우리 안에 거하신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그 순간에 우리는 단순히 믿음이나 정서적 지지나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성령의 놀라운 역사 가운데서 이 고난마저도 생명을 드러내신 방법이라는 것을 확인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가려워진 눈을 밝게 뜨게 해주실 성령님을 우리는 간구해야만 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디모데야, 너는 혼자가 아니라 이 감옥에 있는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과 함께 너도 같이 거하고 있단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는 모든 지체를 하나로 묶어서 생명으로서 역사하게 만듭니다. 내가 탈진하여 쓰러질 것 같을 때 성령님 내 곁에 있는 지체들을 통해서 함께 부르는 찬양을 통해서 교회의 하나된 교제를 통해서 내가 결코 하나가 아니라 내가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해주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성령님께 더욱 묶여서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하고 일상을 견뎌내야만 한다는 것을 확인하셔야만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다르게 우리의 진정성과 노력만 가지고는 오늘 버텨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은 항상 지루하고 진부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을 붙잡는 그 순간, 그리고 이 하찮아 보이는 현실을 이면을 껍질을 벗겨내시고 그 이면에 계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보여주신 그 순간에 우리에게 하루하루는 고난이 아니라 고난을 빌미 삼아서 더 풍성하게 열매 맺고자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라는 사실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때에는 우리가 당하는 고난과 아픔이 무엇이 됩니까? 드디어 간증의 재료가 될 것입니다. 그것이 보이는 것, 그것이 믿어지는 순간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을 보는 겁니다. 우리가 왜 그토록 말씀을 보고 기도를 합니까? 하나님을 좀 더 만나고 사랑하고 알기 위함이죠.
그 하나님을 아는 순간 우리에게 주어진 유익이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의 영광의 빛 아래에서 우리의 인생이 해석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되니까 그 하나님이 사랑하신 나의 삶이 해석이 되는 그 유익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보다 강력하게 계승으로서 이야기를 한다고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일주일은 왜 그토록 짧고 허무합니까? 오늘 우리의 하루는 왜 이토록 길고 팍팍하기만 합니까? 어쩌면 우리는 생명을 맡겨야 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한 채 거룩한 유산이어야 할 복음을 무거운 관습으로 짊어지고 성령님과 무관하게 홀로 버티려고 하고 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이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다시 한번 누가복음 24장에 엠마오로 향하는 두 제자들의 얘기를 떠올릴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을 때, 그리고 여자들이 그 무덤이 비어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그 빈 무덤을 확인했었던 두 제자가 엠마로 다시 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동행하시면서 그들이 무엇을 가지고 그토록 소란스럽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물어보시죠. 그때 그들이 이와 같이 대답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타박하죠. 도리어 당신은 예루살렘에 살면서도 이런 이야기를 알지 못합니까?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에게 예수님이 죽으시고 그 예수님이 지금 무덤에 안치되셨는데 사라지셨다는 얘기를 같이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을 가지고 막 소란스럽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하는 이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더디 믿는 자들아 라고 이야기하면서 말씀을 하나씩 다시 풀어주기 시작하신다. 그러자 그 두 제자 너무 좋으니까 우리와 함께 거하시면서 더 이야기하시죠 하면서 식사까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예수님이 사라지시죠. 예수님이 떠나신 이후에 그들의 눈이 밝아지고 그들이 서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여러분, 놀라운 이야기 중에 하나는요, 예수님이 풀어주셨던 말씀은 이미 그들이 알고 있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풀어주시기 전까지 그 말씀은 어떠했습니까? 그들에게 절망과 좌절을 부추기고 있었죠. 그들을 좌절하게 만들고 있었던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며 나타났을 때 저주받으셨구나 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그 무덤이 비어있는 것을 보았을 때 그 무덤이 비어있는 것의 의미를 알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그 말씀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함께 동행하시면서 그들의 말씀을 풀어주실 때 그들의 삶에서 그에게 말씀은 약속하신 유산이 되어서 그들의 마음을 뜨겁게 만들기 시작합니다. 같은 말씀인데 누가 풀어주었는지에 따라 달라지면서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말씀을 해주시기 전까지는 그들의 마음을 죽이는 것이 그 말씀이었는데, 관습이었던 것인데 예수님이 오셔서 풀어주시니 그것이 그들의 마음에 유산이 되어서 그들의 정체성을 확고하게 해주고 그들의 갈 길을 분명히 보여주고 그들의 마음을 뜨겁게 해주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끝없는 경쟁과 풀리지 않는 삶의 문제와 반복되는 일상의 지루함 속에서 우리에게 영적인 고갈을 부추기는 것은 세상의 사고방식이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신앙의 내용들입니다. 우리가 더던 그 간증들은 도리어 우리를 더 박탈감을 느끼게 하고 소외감을 느끼게 하고, 왜 성경에서 나타난 그 홍해의 갈라짐은 내 인생에서 나타나지 않는가라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원망을 쏟아내게 하죠. 성경이 우리를 죽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말씀이 우리를 무너뜨리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 성경을 보면 볼수록 더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이 우리에게 관습이 돼서 우리를 죽이고 있는 그 순간에 성령님이 오신다면, 그리고 그들과 그 모든 문제가 해결된 자들과 해결되지 않는 우리의 인생에 똑같은 성령님이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신 그때 우리의 마음은 뜨겁기 시작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홍해가 갈라지기 직전까지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은 어땠어요? 절망 그 자체였잖아요. 내 인생이 지금 절망 그 자체라 할지라도 언제든지 소망이 있다는 것이 보이는 겁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지기 전까지 이스라엘 백성이 그 암담함과 좌절성을 그들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과 함께했던 성령님이 오늘 나와 함께하는 걸 믿는 그 순간 내 인생에 가득한 고난과 아픔과 절망과 죽음이 결코 운명과 주인이 되지 않는 것이 확실해진다는 거죠. 그래, 이 죽음이, 이 아픔이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로구나. 이 인생의 죽음, 이 죽음마저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면 오늘 나의 인생에서도 여전히 소망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소망이 있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그 순간 우리의 인생은 결코 진부하지 않습니다. 그 소망이 언제 이루어질까 매 순간 갈망이 되고 확인하고 싶고 뜨거워지는 순간이 되고, 그 소망을 확인하게 해주신 성령님이 선하신 일을 시작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마치실 것을 확신하게 되는 믿음으로 오늘 하루 다시 한번 일어나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생명을 능히 지키실 하나님께 온전히 맡길 때, 그리고 우리 안에, 우리 공동체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때, 성령님은 오늘 우리의 엠마오로 향하는 길을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을 좌절하게만 했던 그 말씀에 진의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면서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실 겁니다. 그렇게 뜨거워졌을 때 기억하십시오. 뜨거워진 마음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마음을 뜨겁게 하신 성령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그 목적에 다다르게 하실 것을, 그것을 믿을 때 우리의 인생은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진부함은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매일이 새롭고 또 새로워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나날들이 시작이 될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의 유산을 지켜내십시오. 우리가 버려야만 하는 관습이 아니라 우리가 지켜내야 되고 우리를 지켜주는 복음의 유산이라는 것을 확신하셔야만 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오늘 우리 함께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반복되어지는 신앙의 일상들이 그저 지루하게만 느껴지고 진부하게 느껴지곤 합니다. 고난과 문제 하나 해결해주지 못하는 복음 앞에 좌절을 느끼는 것이 한두 번입니까 주님? 그러나 주님, 이제 내가 복음을 더 깊이 알게 되니 아버지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반복되어지는 문제와 해결되지 않는 절망의 일들이 도리어 주님의 생명을 나타내 보여주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가만 생각해보니 그렇습니다. 주님, 그렇게 부정하고 싶고 그렇게 버리고 싶었는데 저는 아직도 주님을 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내 인생을 힘들게만 하는 이 복음을 버리고 싶었는데 여전히 그 복음에 소망을 걸고 있는 나를 보게 됩니다. 이는 내가 붙잡는 것이 아니라 나를 붙잡고 계신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압니다. 아버지, 그러니 이제는 더욱더 강하게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 인생에 가득한 죽음이 우리의 주인이 아니라 오직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신 것을 고백하게 하시고 그 생명을 매일매일 경험하는 놀라운 나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뜻하심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보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시고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